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신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를까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 되심은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참 그 전도하는 과정이 힘들지요. 자,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뛰고 뭉클하며 감동적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시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호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실이 따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을 잘 섬기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북쪽에 있는 성읍에 가서 오랑캐들로부터 국경을 지켜라. 내 왕이시여, 제 칼은 왕의 것이고 또 소신의 목숨도 왕의 것입니다. 왕이 제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니 왕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늠름하게 왕의 어명을 받아서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도성을 빠져나온 장군의 목적지가 북쪽 성읍이 아니라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이 장군을 잡아들입니다. 내 이놈, 내가 어찌하여 내가 가라고 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갔느냐? 그때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제 주인이시지만은 제 목숨이 아까워서 저는 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르느냐? 너가 입으로는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 말을 거역하는 반역자구나. 이놈의 장군직위를 폐위하고 군법으로 다스려 사형에 처하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주님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인으로 부르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은 입술로만 주님으로만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날 이와 같은 사역을 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사역을 한다면 아마 그 사역자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자, 능력의 사자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한 분이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능력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모님께서 또 대단한 사역자이셨습니다. 그분이 한 분은 천국에 가는 체험을 하셨어요, 꿈 중에.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작 자기의 사위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그 장모님이 이리저리 살피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답니다. 아유, 우리 사위야 없냐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없답니다. 모른답니다. 깜짝 놀란 이 장모님이 나중에 이 천국 체험을 하는 꿈에서 깨어서 사위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위분은 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종들이 많은 사역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 정도 되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막상 천국에 가 보니까, 심판대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니, 상급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문제 없겠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버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입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토대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게 되어지면 그 집은 크게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만세반석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 위에 그 인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믿는 자 같았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환경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질 때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의 토대를 세운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환경과 생각 위에 그 믿음의 토대를 세운 사람은 환경이 무너지고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자신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몰아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때 사라지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의 터전을 세운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사라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 멸망날에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의 탐욕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모래 위의 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만세반석 예수님 위에 세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안정되게 생각하면서 나는 문제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어떠한 언어 행실도 믿음의 행실이 없는 그러한 가짜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나님 집을 짓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때 하나님,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하루를 지혜로운 하나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